이제 우리가 2022년을 또 마감하며 또한 2023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능주의 심리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이야기를 글로 접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가짐에서 태도를 바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우리가 자주 접했던 것,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고 보았던 것은 이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런 글귀들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릭 웨런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이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릭 웨런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성장으로 가는 첫 단계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변화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먼저 일어난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느낌을 결정짓고 우리의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고,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과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생각은 다른 태도를 만들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그냥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적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사고를 하느냐, 복음적인 사고 가운데서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생각에 대한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 구절에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리고 달리 생각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갖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태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했을 때
2023년은 2022년과 다른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변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각의 전환은 언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은 교만한 것을, 바울은 겸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에 여러 해당해 갈 공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만일 예수님의 도, 즉 복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핍박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보냈습니다. 제자 아나니아의 완수를 받은 사울은 눈을 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과 열방에 전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과 인생의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열심을 가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환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바울의 생각의 변화, 즉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구원을 행위와 수고로 얻느냐 아니면 믿음과 은혜로 얻느냐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에 대한 생각의 변화로 어떻게 됩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두 해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더 가치 있는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생각의 변화는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학문과 출세와 명예와 성공이 그의 인생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이 간 넘은 사람이 70인의 공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생각의 변화는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핵심 가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내가 1, 2년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전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가치관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지 않는 것도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변화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사고가 변했고 그리고 그의 핵심 가치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더 나은 헌신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갈망과 결핍을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망을 갖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신앙에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잊어버리고 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필란다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에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말합니다. 종종 과거의 생각에 벗어나지 못하기에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현재를 고통스러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과거의 상처와 상실, 실수와 실패, 고난과 고통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계속 들춰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버리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버리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용서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각이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셋째는 미래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볕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부정적인 일과 생각에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경주를 비유로 앞으로 받은 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사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수준에 이르렀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시험이나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사고, 복음적인 사고 가운데서, 믿음의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의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급하게 분노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생각의 변화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생각도 변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변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항상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생각을 통해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적 상태에 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생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의 노예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때로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고통 때문에, 때로는 실패와 때로는 실수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과거를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는 우리에게는 더 큰 소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내 사고의 패턴이라든가 내 사고의 방식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복음적인 것인가? 그런 믿음의 사고를,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바울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했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변했고 그리고 그의 삶의 전부가 변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을 좀 소망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사고의 방식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위대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고 바울이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가치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우리의 목적이 변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